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계속해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신다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낮 시간에 보면 교회가 참 조용합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피곤한 이유에서도 교회가 참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벽을 이기며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고대 왕정 시대를 보면 왕 앞에 나가 왕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왕의 마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왕이 누구를 부르거나 아니면 대신들과 국정을 논하는 장소에서나 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의 음모 때문에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왕으로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 하만의 음모를 밝히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에스더가 왕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기 전에 찾아간다는 것은 그때 왕의 기분에 따라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왕의 권위는 너무나 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상황이며 그 앞에 자신의 소원을 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왕정시대의 상황이었다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누가 이러한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힌두교의 속박 아래 살고 있는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 최고의 계급인 브라만 계급 외에는 기도할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기타 계급에서는 백망장자라 할지라도 브라만 계급의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기도를 부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몇 구절의 아라비아 말을 배우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은 거룩한 언어로 기도할 때만 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계급이나 언어 사용 유무에 의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택하시고 값없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수십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무디가 스코틀랜드에서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디는 주의를 끌기 위해 이 어린아이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직접 그 답을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저기서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한 소년에게 답을 말해보라고 지명했습니다. 지명받은 소년은 그 즉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대답을 들은 무디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소년에게 네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일은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디가 현재 살아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기도는 비상사태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 질병이 왔을 때, 물질이 궁핍할 때, 난간에 부딪혔을 때가 되어서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구의 말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을 하게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요 특권인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인 만큼이나 다른 종교도 각자의 종교 행위로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슬람 교도도 기도에 열심을 내는 종교인데, 이슬람의 기도에는 세 차원의 기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저차원의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이고, 그 다음은 굳은 결심에 의한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것에 고정시키는 것이며, 가장 고차원의 기도는 영혼이 신께로부터 떠날 수 없음을 발견하는 기도라 말을 합니다. 이렇듯 모든 종교에서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중심이 모든 신에게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모든 종교들도 그러한데, 유일한 신이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기도의 사람 한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본 대로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여인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것 때문에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들의 입에 늘 오르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 중심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나의 수치와 고독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두 번째 문제는 관계적인 문제였습니다.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 한나의 남편이 소개되는데, 그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아내 한나를 사랑했던 사랑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에게는 한나뿐만 아니라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한나와 다르게 자식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 6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분인나를 한나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적이라는 말의 뜻은 그녀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분인날은 한나를 더 시기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으로 한나를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로 인해 벌어지는 멸시라면 그 말의 힘은 너무나 강렬했을 것입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그것도 한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꾸를 할 수 없는 자녀에 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홀로 그 모든 멸시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도 한나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집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그나마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상황은 집 안에서도 자신의 대적자인 분인나로 인하여 매일같이 상처를 받고 있으니 한나는 완전히 고립된 고독과 수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한나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한나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날마다 분인나와 싸우던지 아니면 분인나로 인하여 남편 엘가나와 싸우던지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하게 사라에게도 자녀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몸종이었던 하갈은 사라를 업신여겨 사라를 대적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하갈은 사라와 동일한 아내의 신분이 아닌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갈로 인하여 근심하였고 그 근심이 얼마나 컸던지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불평과 원망에 아브라함은 두 손을 들고 하갈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라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동안 받았던 멸시로 인하여 하갈을 학대하였고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열국의 어머니가 된 사라도 한나가 경험한 수치를 감당하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시험과 문제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앞서게 됩니다. 저에게 동기 목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목사는 가는 교회마다 불평만 늘어놓는 목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동기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참 힘들겠구나,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동일하게 불평하고 동일하게 불만이 나오니 나중에는 교회보다는 그 친구 목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목사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목사님의 말에 동의하여 계속해서 그 이야기에 맞장구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중에 어떤 목사님을 보면서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하며 목사님의 행동에 불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그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누구를 만날 때면 그분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사역을 돌아보니 제가 그토록 불평했던 목사님의 행동이 저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는 불평하지 말자. 나도 언젠가는 동일한 모습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불평보다는 기도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의 불평이 다 사라졌겠습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그 불평의 말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힘대로 이겨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면 시험과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과 문제가 생기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험과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대체로 기도 생활을 망쳐놓거나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작은 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64편 18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사야는 59장 2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듣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임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나는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풀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우리와 같이 시험과 문제 앞에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일어나니 라는 단어는 자리에서 그냥 일어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났다는 동사의 원어가 어디서 파생했냐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 즉 창조형 생산 명령을 내릴 때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서부터 파생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났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어둡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죽음에서 좌절해서 절망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때론 여러 시험과 문제로 좌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 엄습해 오면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근심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상황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나는 자식도 못 낳는 그런 인생인가 보다. 자기 비애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한나와 대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일어났고 한 명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너무 익숙해서 앉아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더 갈망하기보다는 익숙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될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너무나 큰 고독과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잠에서 일어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소망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기도의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운명적으로 나는 안 될 것 같고 내 인생은 남들보다 한참 뒤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한나는 거기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의 고통의 상태를 묘사한 직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나는 자신의 고통의 근본적 해결책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사회적 무리나 그녀의 대적자인 분인나에게 있지 않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깨닫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앞서지 않으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나는 본문 앞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나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고, 또한 한나의 기도는 한 번, 두 번의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기도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방이 막힌 담 안에 감금되어진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이러한 상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한나 자신만의 아픔과 슬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만 아뢰일 수밖에 없었고,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알고 있었기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나의 괴롭고 슬픈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울음으로, 통곡으로 터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 것처럼 우리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깊은 내면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드러내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경은 두 동산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동산이란 에덴 동산과 겟셋마네 동산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즐겨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던 처소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깊어진 후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인근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9명의 제자들 동산 어귀에 남겨두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기도하면서 시련의 순간을 이겨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듯이 기도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하였고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는 희생적인 삶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견디기 힘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사람 안에 있는 자유의지와 인간의 불순종인 죄성과 대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진액이 마르도록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체포당하셨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도망쳐 버렸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응답은 무산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과 승리의 기도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약한 방법, 무기력하고 무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섭리, 뜻을 드러내시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불순종의 동산이요, 겟셋만의 동산은 순종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결과는 저주와 형벌이었지만 겟셋만의 동산의 결과는 구원과 생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겟셋만의 동산을 선택하여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르게 사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습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유행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외롭고 버거워도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모범적인 기도의 형태로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도에 대해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아뢰는 한나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심으로 한나의 괴로운 마음이 이후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마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도 후에 한나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는 행위는 한나의 심적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한나는 분인나의 괴롭힘이 극에 달하자 본문 앞 7절 말씀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자신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한나의 심적 고통이 풀려졌음을 한나가 음식을 먹는 기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십시오. 지금 한나의 마음 상태가 변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이 기도가 응답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모습과 행동은 기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며 자신의 상황과 환경보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과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한나는 기도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직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있기도 전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외적인 태도가 바뀌어진 한나를 통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신앙인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기도했다고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한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슬픈 환경과 그 상황을 바꿔주시겠지, 아니면 나의 고통과 슬픈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겠지, 이것이 한나를 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한나는 온전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한나는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았기에 그저 나의 고통과 슬픈 마음을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는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의 축복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나의 태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기도할 때 참 큰 소리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넓은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치시길, 네가 아침잠이 많으니 아침에는 기도할 수 없으니 꼭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한 번, 두 번 갔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그 넓은 자리에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기도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자 저는 매일같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점점 더 큰 소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한나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면 자꾸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들고 기도보다는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소리내어 저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를 사역할 때 아이들한테는 참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제발 속으로 기도하라고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몰랐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다 보니 저희 집안에 부모님이 싸운 이야기, 저희 집안에 돈이 없는 이야기, 제가 공부를 안 하는 이야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듣는 앞에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하고 돌아서면 그 주에 저희 집안의 사정을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저희 어머니께 그만 좀 싸우라고, 그만 좀 남편과 싸우라고, 얼마나 싸우면 아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냐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끊임없이 제발 속으로 기도해라, 속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 보려고 했는데 자꾸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아서 기도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깨닫게 되므로 어머니의 그 수많은 조언 속에서도 소리내어 저희 집안의 모든 일들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한나의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참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더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고독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모습은 한나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기도했을 때 가톨릭 교회가 떨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기도했을 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존 웨슬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기도했을 때 세계가 한 사람의 교구가 되었고, 조지 휘트필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기도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기도했을 때 수천 명의 고아들이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그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한나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설령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셔서 한나처럼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길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